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263쪽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믿음의 지렛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말씀의 구조가 좀 희한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이게 말이 될까? 하나님의 약한 것이 이게 말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을 문학적으로 뭐라고 말을 하는고 하니 반어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반어법이라는 말의 뜻은 말이 안 되는데 오히려 말이 안 되는 것을 통해서 어떤 통찰력 있는 깊이를 제시하려고 하는 문학적인 방법 혹은 장치 중에 하나를 반어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반어법은 역습 내지는 역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하나님이 미련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뜻은 하나님이 지혜 있다고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본인이 현실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다가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을 더 믿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는데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네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네 생각과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보다 미련하시냐 하고 묻는 겁니다. 미련할 리가 없죠. 그런데 너는 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아랫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약하실 리가 없겠죠. 그런데 너는 하나님이 약한 것처럼 대접해 드리잖아. 제가 언제요? 글쎄 너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네가 현실에 부딪혀서 네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잖아.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약한 거지 네 인생에 있어서는 하고 이렇게 본문이 우리들에게 통찰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다른 각도에서 분석해 보면 네 가지 여러분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 제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는 네 가지 질문이 숨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4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던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무엇에 쏠려 있나입니다.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시커먼 그리고 사이즈도 대따 큰 바퀴벌레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시겠습니까? 바퀴벌레를 보시겠습니까? 바퀴벌레 볼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쏠림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에 쏠려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은 쉬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 떠오르면 거기에 쏠립니다. 저런 생각 또 떠올라지면 거기에 또 쏠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쉴 새 없이 사람의 마음이 어느 정도로 변하느냐 하면 1분 동안에 100가지를 생각한답니다. 1분 동안에 생각이 왔다 갔다 그냥 쉴 새 없이 그러니까 눈을 깜빡거리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느닷없이 갑자기 등이 가려운 것 같아요. 가렸다가 어디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쿵 쪽으로 갔다가 갑자기 배가 고픈 것 같아요. 배 쪽으로 갔다가 오늘 몇 시까지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그 생각했다가 또 갑자기 또 생각이 움직였어요. 또 무슨 옷을 입어야지 하다가 또 미용실에 갈 수 있나 없나 시간이 안 되는데 일단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무슨 생각까지 가느냐 하면
미용실에 가서 머리 하려고 그러면 5만 원 필요한데 5만 원 있나? 없나? 이 생각까지 가고 쉴 수 없이 이렇게 막 움직입니다. 이게 무엇에 쏠려 있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쏠려 있냐? 너 자신에게 쏠려 있냐? 너 자신에게 쏠려 있냐? 그렇지 않으면 문제에 쏠려 있냐? 그러지 않으면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에 쏠려 있냐? 이거 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무엇에 쏠려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에 쏠려 있는지를 알고 살기만 해도 그런 사람을 정신 차린 사람이라고 심리학자들은 부릅니다. 내가 여기에 쏠리고 있구나. 내가 여기에 쏠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에는요, 명상 열풍이 휩쓸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대학에서 아주 똑똑한 젊은이들이 명상에 빠지는데 그 명상 중에서도 mindfulness, 그러니까 알아차림 명상이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알아차림이라는 게 뭐냐면 내 생각과 마음이 그때그때 어디가 있는지를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는 게 아니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쏠려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디에 쏠려 있냐? 하나님께 쏠려 있냐? 문제에 쏠려 있냐? 너 자신에게 쏠려 있냐? 네 주변에 쏠려 있냐? 어디에 쏠려 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질문하는 것은 무엇에 빠져 있나? 입니다. 쏠려 있는 거하고 빠져 있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조금 전 바퀴벌레가 등장하기 전까지 빠져 있었어요. 어디에 빠져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에 빠져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빠져 있습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은 텔레비전에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 시간 중에는 절대로 화장실 가지 않습니다. 난 정말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감동을 먹어요. 예배를 드리다가는 화장실 갈 때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보다가 내가 화장실 가는 사람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드라마가 예배보다 훨씬 강한 놈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밥 먹을 때 밥 먹지 않습니까? 일할 때 일하지 않습니까? 또 누구 만날 때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사실은 빠져 있어요. 뭐에 빠져 있느냐면 금주 내로 내가 300만 원 문제 해결해가지고 신용카드 그거 처리해야 되는데 빠져 있어요? 안 빠져 있어요? 밥 먹어도 밑바닥 속에 그게 있어요. 누구 만나도 그 속에 있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다른 직장으로 전직하기 위해서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밥을 먹든지 현재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뭐 하든지 내내 여러분이 빠져 있어요. 뭐에 빠져 있습니까? 그 인터뷰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밑바닥 의식이 어디에 지금 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돈 버는 데 가 있습니까? 속 썩이는 자녀에게 가 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사랑하는 여성에게 가 있습니까?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 가 있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빠져 있는 데가 뭔지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쏠리고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하고요. 빠져 있지 않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빠져 있대요. 어딘가에는 빠져 있대요. 그게 뭐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빠져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뭐에 빠져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이렇게 합니다. 근데 본문은 심플하게 그걸 둘로 나누어서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빠져 있냐? 그렇지 않으면 현실과 환경과 문제에 빠져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셨어요. 내가 빠져 있는 게 뭔지 좀 생각하게 되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무엇에 기대하나 하고 묻습니다.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럼 생각을 합니다. 은행에 500만 원 있는데 이걸 꼭 깨트려서 300만 원을 해결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대고 있는 게 뭡니까? 자기의 예금 통장입니다. 이게 기대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특별히 잘해주는 이모님이 계셔요. 이모한테 300만 원 중에 100만 원만 도와달라고 얘기해 볼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친근을 표시하고 여러분과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뭐 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떠올려지는 사람이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기대하고 있는지, 내가 이번에 은행에 가서 한번 대출을 해볼까? 그러니까 은행 대출이 무슨 리스트에 올라오는 겁니까? 기대 리스트에 올라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절망을 느끼는 사람이 뭐냐? 기대 리스트에 아무것도 안 떠오르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살하려고 그러면요, 기대 리스트 점검을 한번 한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면 좋을까? 속이 풀릴까? 해결이 될까? 이렇게 다 떠올립니다. 부모님 제일 먼저 떠올리고요, 자녀도 떠올리고 다 떠올리는데, 떠오르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이의 기대치보다 이하이게 되면 만나지 않고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무엇에 기대하면서 사는지 보라는 겁니다. 성경 본문 말씀 봅니다. 하나님께 기대하냐, 사람께 기대하냐? 하나님이 강하냐, 네가 강하냐? 문제가 강하냐? 이제 뭘 기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자들 중에요, 그 집에서 짜증을 많이 부리는 남자들 있잖아요. 가끔씩이지만 짜증 부리는 남자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에서 짜증 부리는 사람은 뭔가 자신이 갖고 있는 불만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키는 거랍니다. 그거 아주 굉장한 통찰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기대했던 것이 자기에게서는 찾을 길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찾는다는 겁니다. 이거 왜 안 웃는지 몰라요. 이런 대목에서 웃어주셔야 되는데, 뭐 심리학 얘기만 나오면 다 찔림을 받으셔가지고 갑자기 그냥 조용해지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기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아무에게서도 기대지 않는 사람이 짜증이 안 난답니다. 포기해버려가지고. 원래 저래. 친구가 놀러 왔다가 그 남편이 하는 걸 보고 넌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사니 하니까 괜찮아, 신경 안 써. 왜 안 쓰는데? 기대 접은 지 10년 전이야. 기대를 접으면 그게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기대를 접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짜증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자식에 대해서 큰 상처 있고 딱 접어보세요. 짜증 안 납니다. 왜 안 날까요? 원래 그래. 저게 정상이야. 나는 더 기대 안 해. 그러니까 이 기대한다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짜증 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짜증 내는 사람에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 아직도 나한테 기대하고 있구나. 나를 그렇게 훌륭하게 쳐다보고 있구나. 아멘 억만번.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뿌듯함을 느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아멘 억만번. 네 번째로 본문에서 나오는 질문은 이겁니다. 무엇에 의지하나? 모든 사람이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것을 무엇에 의지하냐, 그겁니다. 여기서 설교 제목에 나오는 겁니다. 지렛대라는 말은 뭔지 아시죠? 작은 물건입니다. 도구입니다. 연장입니다. 그러나 이거 있으면 무거운 거, 덩치 큰 거, 부피 큰 거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힘으로는 커다란 냉장고 움직일 수 없지만 지렛대 있으면 조금씩이라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냉장고를 내가 원하는 위치로 옮겨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에 의지하느냐, 그겁니다. 지렛대가, 당신이 사용하는 지렛대가 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지렛대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성령님을 믿는 사람인데, 성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당신이 그 신앙을 가지고 사용하는 지렛대 속에 하나님 계시냐, 이거 묻는 겁니다. 예수님 계시냐 묻는 겁니다. 성령님 계시냐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신앙이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고 본인의 지식, 본인의 경험, 본인의 노하우, 본인의 인맥, 본인의 환경, 본인의 소유, 본인의 기술에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신앙은 있는지 모르는데 신앙의 지렛대는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이 있는데 신앙의 지렛대가 없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어려운 문제가 부딪힐수록 그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고 믿으면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기도 안 하는 건 이분이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진짜 기도 믿으면 어떻게 기도 안 하겠어요? 기도하면 문제가 풀린다. 어떻게 기도 안 하겠어요? 근데 기도 안 하는 건 믿음이 없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앙은 있는데 예수님의 나를 구원시켜 준다는 믿음은 있는데 구원의 신앙은 있는데 실제적인 프랙티컬한 신앙이 없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은 있는데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뭐가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니 신앙의 지렛대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지렛대입니다. 믿음의 지렛대 있으시냐? 그러지 않으면 맨몸으로 부딪히고 계시냐? 그건 묻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냉장고를 지금 옮겨야 돼요. 그런데 그 옆에 지렛대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맨몸으로 그걸 부딪혀서 낑낑거리면서 밀어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온 밤바닥을 긁고 다닐 겁니다. 움직이긴 할 거야 아마. 온 바닥에 그냥 온갖 기스를 다 내고 흠집 내고 난리 버거지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여보 내가 맨몸으로 이 냉장고를 저기서 여기까지 옮겼어. 내 아내 눈에 들어오는 건 방바닥에 난 건 온갖 흠집들입니다. 남자가 용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남자 한 일주일 동안은 좀 고생을 해도 싸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왜 맨몸으로 인생을 살려고 그러세요? 그게 바보짓이라는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화에서 확인이 되셨죠? 신앙의 지렛대를 사용하지 않는 건 신앙인의 바보짓입니다. 이 바보짓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의지할 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십시오. 딱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입니다. 이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매달리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그 속에서 공급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좀 모자랐어요. 그래서 은행에다가 이렇게 대출을 좀 신청해 놨어요. 그랬더니 또 은행에서 또 주로 요구하는 게 뭡니까? 실적이 있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담보가 있으십니까? 이런 얘기 묻고 담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담보가 없다면 두 번째 최근 한 3년 동안의 회사의 실적이 어떤지 잘 보여주는 것을 좀 갖고 오시라고 실적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묻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사가 지금 뭐 추진하고 있는 무슨 프로젝트가 있는지 좀 건수가 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거 제출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담보도 없어요. 그 다음에 실적도 없어요. 실적이 좋으면 내가 왜 돈이 필요해? 화딱지가 나요. 그 말 들을 때마다. 그거 하고 세 번째 미래에 무슨 계획이 있는지 묻는데 이건 내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별로 눈여겨볼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데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지금 회사 지금 대출권 때문에 머리가 터지게 생겼는데 무슨 기도를 하라고 그러냐고. 당신은 너무 광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다고. 괜히 기도하라는 소리 했다가 광적으로 믿는다는 얘기 듣고 야고가 확 죽였어요. 근데 이 부인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내가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점심 먹자고. 점심을 먹고 나서 커피까지 들어간 다음에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짜증내지 말고 내 얘기 한 5분만 들으라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는 겁니다. 부인이 첫째, 다룰 수 있어? 그러니까 다룰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다른 수 없다면 내게 들어보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남자가 생각해 보니까 다른 수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당신이 하는 얘기가 뭔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귀가 솔깃해져 가지고 그래 뭔데?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른 수 없으면 하나님 믿어봅시다 이 얘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이 주는 울림입니다. 다른 수 없으면 하나님을 믿어봅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개혁신앙인은 그런 용어를 싫어합니다. 개혁신앙인은 그 말을 싫어해요. 어떻게 말할지 알고 계시죠? 다른 수 있어도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아멘을 안 하는 사람 뭐예요? 다른 수 있어도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다른 수 있어도. 여러분, 다른 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더니 남편들이 하는 말, 탁 이런 말 하더래. 그러면 떡이 나오, 돈이 나오 하고 묻더라는 거예요. 떡이 나오, 돈이 나오. 그랬더니 이 부인이 믿음이 굉장히 신실했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다른 수 없다면 이거 해보고 망합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거 없으면 하나님께 매달려보고 망합시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수 없다면. 부인 말이 참 감동적이에요. 그냥 남편이 하는 말이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수그러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하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기도문을 써줬답니다. 그래가지고 남편 책상 그 바닥에 그 유리 있잖아요. 그 밑에다가 부인이 타자 쳐줘가지고 이렇게 끼워줬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책상 앞에다 붙이면 직원들이 혹시 볼 수도 있으니까 밑바닥에 깔아주면서 당신 살짝 여기 보고 이거 직원들이 보면 어떻게 직원들이 누가 당신 책상까지 와가지고 밑에 깔린 거 보겠느냐고 그 위에다가 수첩으로 덮어놨다가 당신 기도할 때마다 수첩 치우고 읽으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이렇게 돼 있더랍니다. 난 이런 기도를 참 좋아해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봐도 다른 수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모르겠는데 알아서 도와주세요. 알아서 도와주세요. 그랬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이거를 하도 돈 문제가 시달리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 부인한테 얘기는 안 했는데 출근하면 왠지 이거부터 안 읽으면 부정 탈 것 같으니까 읽고 그 다음에 점심 먹으러 나가기 전에 한 번 읽고 점심 먹고 들어와서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퇴근하기 전에 퇴근도 늦게 하는데 퇴근하기 전에 한 번 읽고 그래서 하루에 4번 읽었답니다. 그게 읽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했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런데 이제 돈 해결할 시간은 오는데 하루는 그걸 읽는데 눈물이 나더랍니다. 눈물이 뭐라고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는데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뭐가 눈물이 나느냐 하면 갑자기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죠. 내내 하나님 안 믿다가 문제나 걸리니까 하나님께 알아서 도와달라고 이딴 소리나 하고 막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인이 시키지 않았는데 그 밑에 한 줄 더 넣었답니다. 그 다음부터 눈물이 남다보다 한 줄 더 넣었대요. 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알아서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무슨 한 줄을 집어넣겠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넣으실 것 같아요? 이분이 그 말 넣었답니다. 이번에 도와주시면 잘 믿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기도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 제가 아무리 지혜 있다고 한들 하나님이 지혜에 견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아무리 실력이 있다고 한들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강한 붙드심이 내 인생의 붙드심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로 하여금 신앙의 지혜를
때를 붙들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의 능력으로 제 인생에 변화와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장르가 열어진다고 생각이 합니다. 장르 얘기가 나와서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부인한테 한 번도 연애 시절이든 뭐 결혼하고든 그 연애 편지 한 번 써본 일이 없답니다. 그런데 어디 부부 세미나를 갔는데 그 부부 세미나의 과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그 연애 편지 쓰는 그 시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근데 제목을 거기서 이렇게 프린트한 그 종이를 주는데 거기에서 이를 아내에게 보내는 연애 편지, 또 남편에게 보내는 연애 편지, 그리고 이렇게 쓰고 날짜도 쓰는 그 칸이 있고 그 사인하는 칸도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필히 10줄은 써야 되는 것이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10줄은 쓰라고 또 줄까지 딱 쳐져가지고 10줄은 쓰셔야 됩니다. 더 이상 쓰셔도 좋지만 최소한도 10줄은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해야 돼. 경상도 남자가 이런 쪽팔린 짓을 해야 돼. 정말 내가 왜 따라와가지고 이걸 해야 돼. 그리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거기 이제 이렇게 도우미 사역을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이 편지를 쓰시면 인생의 새로운 장르가 열어집니다. 믿고 해보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썼대요. 그래서 서로 부부가 눈물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그 순서가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을 찾아왔대요. 그 도우미를 찾아와가지고 내 인생에 새로운 장르가 열어진다고 그랬는데 무슨 장르요? 그분이 하는 말 아주 재밌어요. 연애 편지요. 연애 편지 안 쓴 사람이 연애 편지 쓰면 그게 인생의 새로운 장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지렛대를 사용하시면 신앙의 지렛대라는 새로운 장르가 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인생에 이렇게 새로운 힘을 주는 거구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인생에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구나. 이런 걸 이렇게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지렛대를 놔두고 혼자 인생을 낑낑대고 사시는 분들 정말 바보짓 하는 분입니다. 왜 지렛대를 놔두고 혼자 인생을 살겠어요? 왜 그 냉장고를 혼자 움직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 대한 그림을 새롭게 그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혼자 사는 게 바보짓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인생에 대해서 이런 얘기 듣잖아요. 인생은 홀로 걷는 것이다. 거룩해. 근데 여러분 개혁신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홀로 걷는 인생이야말로 바보짓이다. 인생을 왜 혼자 걷겠어요? 예수님하고 걸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 바보들이 많아요. 인생을 홀로 걷는 것이야. 그리고 또 그 말에 또 감명을 받아가지고 눈물을 또 찔끔거리는 바보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다 왜 걸리겠어요? 인생은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인생을 살아서 가셔야지. 어떻게 혼자 걷겠어요? 그게 무슨 잘한 짓이라고. 절대 잘한 짓 아닙니다. 절대 칭찬받을 짓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인생을 걸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4가지에 대한 답을 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엇에 쏠려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쏠려 있습니다. 저는 수시로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무엇에 쏠려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쏠려 있습니다. 무엇에 빠져 있나? 무엇에 빠져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쏠려 있고 무엇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빠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인생의 보람입니다. 저는 보람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무의식을 해부하면 뭐가 나올까요? 인생의 보람이 나올 겁니다. 목사님의 그 눈뜨는 시계에는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겁니다. 저는 수시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3번째, 무엇에 기대하나? 무엇에 기대하나? 저는 성령님께 기대합니다. 성령님이 날 도우시도록 기대합니다. 무엇에 의지하나?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일어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의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제 신앙 고백이었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당부드리고 그런 아름답고 보람찬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